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성령은 그 권능을 수반한 성령 능력으로 묘사가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권능을 수반한 성령 임재, 성령 기름 부음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권능은 두나미스,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마이트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을 의미하게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명 주실 때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여기 권능이 힘과 지혜도 주시고, 또 용기와 설득력도 주시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너 사명 주었으니까 네가 네 힘으로 해봐라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명을 주실 때는 성령의 능력도 함께 겸하여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그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의 심령을 꿰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뭐 누구를 막 전도를 내가 열심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흔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찬양을 해도 사단의 세력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크게 임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권능을 수반한 성령이 크게 임했기 때문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사울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적진으로 들어가서 암몬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각을 떠서 한 결이는 두 마리예요.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사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그건 일단은 제가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소집을 해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암몬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어떻게 사울 군대가 새벽녘에 야베스에 가서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이제 야음을 들타서 밤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야베스까지 강행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15km니까 그렇게 큰 먼 거리는 아니지만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밤이고 굴곡이 심한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려면. 근데 그 언덕을 넘어서 야간 행군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사울이 군대를 끌고 가서 이제 나하스 암몬족을 치고 승리를 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성령의 권능이 크게 임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까 성령님은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이제 인도해 주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또 능력으로 이제 우리를 채워 주실 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을 행동에 옮기는 거, 이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했으니까 난 가만히 앉았어도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감으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동에 옮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뜻을 이루어 가르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동역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영광스럽지요. 그러면 특별히 부른 뭐 교역자만 쓰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셔서 동역자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이루어진다 얘기가 됩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그 11장 7절에도 나오고 또 12절 13절에도 그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의 영향을 받는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향력이 지금 사울에게 굉장히 강하게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군사를 소집할 때도 사울이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이름으로 호소를 합니다. 두 사람 이름을 대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겼죠.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느냐고 한 그 불량배들 이거 다 죽여버립시다. 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 사울이 그 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13절에 사울이 말을 합니다. 살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울이 지금 사무엘의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영향력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올바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절과 15절이죠. 마지막 절이죠. 거기서는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기회를 잘 포착한 거죠. 사울이 왕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임직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비 뽑아서 왕이다. 그걸로 끝이 났었는데 이제 어려운 상황을 사울이 잘 해냈잖아요. 헤쳐냈죠. 정의를 세우는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때는 이때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실 왕으로서 공적인 존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만 있었지 그냥 자기 사생활 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소 몰고 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공적인 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동안에 사울이 이름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좀 부끄럽게 있었죠. 말만 왕이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이 못 꺾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꺾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다 해놓고도 자기가 전혀 그 티가 안 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거 다 이뤘는데 아무도 몰라줘.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 스스로 어떻게 좀 높아져야겠다.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거는 사람이 꺾을 수 없는 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내려갔던 사람은 뒤집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될까? 그 낮아진 수준이 깊이가 되죠. 그것도 그 낮아진 수준이 결국은 뭐로 바뀌어요? 높이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못해요. 다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이. 내가 왜 이렇게 낮아져야 돼?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짓밟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인정 못 받아야 돼? 내가 한 일이 얼만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사울 얘기를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 낮아져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또 우리 위치를 찾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보십시다. 그러기 전에 또 15절을 한번 봐야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는 굉장히 그게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서로가 그 하나님이 깊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좋은 것이고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서로가 굉장히 그 좋은 예배 속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느껴진 거죠. 뭐 누가 잘났고 못났고 누가 신앙이 좋고 낮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서로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느껴지고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혼자 기뻐 안 하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때는 그곳에는 이렇게 많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서로가 다 하나가 되고 서로가 귀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내가 뭐 얻어서 이루어지는 기쁨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같이 나눠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맺어 본다면 이제 여기서 사울에게 그 끼친 영향력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는 뭐 학위도 높이 따야 되고 내가 높은 지위도 얻어야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꼭 그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높은 직위 차지했다고 나와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소망이 생겨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학위를 땄다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 때문에 소망이 사람들이 생기는 거. 이게 진짜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나 때문에 나랑 대화하고 있으면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지혜가 생기고, 또 이제 나쁜 마음을 품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뭔가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게 영향력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영향력입니까? 그거는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설명해서 뭐 세상적으로 무엇이 이득이 되는 영향력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거는 보이지 않아도 그 대단한 영향력인 거예요.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마음이 안 생기고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 이제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해요? 거룩한 척 한다고요. 그 사람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맑아질까요? 그건 아니고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자기 가진 것을 내놓습니다. 또 딴 거 갖다 내놓는 거 아니죠. 자기 속에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는데 이제 이게 이런 그 얘기가 나와요. 전에 그 베를린 그 장벽에 계속 누군가 쓰레기를 갖다 놓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한 교회에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트럭 그 통조림을 갖다가 거기다 딱 쌓아 놓습니다. 가져가란 얘기죠. 그리고 그것만 놓은 게 아니라 쪽지를 하나 놨습니다. 사람은 자기 가진 건 내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계속 내놓는 사람은 자기 가진 게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내놓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면 살고 싶지가 않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왜 그래요? 그거는 그 속에 쓰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불평, 불만, 욕심 그걸 가득 차서 내놓으니까 나까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영향력이죠. 어떤 영향력? 나쁜 영향력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거기에 생명의 교류가 있어야 돼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속에서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온갖 쓰레기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요 딱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욕심 못 버리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생명이 없지요. 그러나 이제 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생명의 주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주 우리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야 돼. 뭐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가진 걸 내가 내놓는다면 우리가 가진 거 나 가진 거 없어요.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큰 것 위대한 것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아까 쓰레기 나온 사람은 생명을 죽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나타나고 또 그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 방법을 택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택해서 대리자로 뭐 누구만 따로 대리자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